2022년 2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피해 배에 올라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편으로 가자고 하시죠. 배는 예수님을 태운 그대로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광풍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높은 산인 아르벨산 때문인데요. 아르벨산 옆으로는 당연히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겠고요. 그 골짜기의 이름은 도부 골짜기입니다. 이 도부 골짜기를 타고 따뜻한 바람이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동쪽 갈릴리로 불어오죠.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 헐몬산에서는 찬 공기가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로 또 불어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높은 지형이죠. 골란고원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 바람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죠. 그래서 가끔 이 두 개의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게 되면 갈릴리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바람이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광풍은 높은 파도를 만들고 그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어부 출신이라서 더욱 갈릴리 호수의 위험성을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선미를 말합니다. 배 뒤편이죠. 배는 보통 앞보다는 뒤가 편안합니다. 특히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앞쪽은 충격이 크지만 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렇게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니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을 보면 그들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죠. 이제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곧 죽을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결국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인도하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르는 소리에 깨셨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바람을 꾸짖으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바람에 대해 꾸짖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지?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죠. 사람은 바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저 바람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사람은 질병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병 자체를 고치십니다. 사람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만, 주님은 그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저 조금 나아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조금 더 착하게 만들고 조금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개선의 수준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그런 개선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존재,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만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설사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될 우리와 같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정말 주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문제에 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또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이지요. 바로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의 시간이 흘러가고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흘러간 후 우리는 이제 진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던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그리고 그간 해왔던 의심의 마음도 접어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님을 필사적으로 깨워야 할 시간이죠. 예,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순간이 올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죠. 그러나 고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성장 과정은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그만큼 사라지게 되겠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언제라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와 한 배를 타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항해의 길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